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한 10절까지, 우리가 오늘은 8절까지 봤는데 10절까지 보면서 아마 10월달 한 달은 오후 예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어느 학자는 4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뭐냐? 공기. 이 공기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 누구나 다 공기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공기가 부족하면 살 수 없어요. 뇌가 고장이 나고 아무도 여기 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공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요, 그죠? 뭐 공기가 없으면 바로 죽겠지만 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공기도 많이 오염됐고 이 물도 굉장히 많이 오염됐어요.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이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네요. 그래서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100년 이상을 걸려야 회복이 된다는데, 지금 뭐 지하수도 오염되고 공기도 많이 오염돼서 이게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정도가 지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 사실이요. 이게 없이 살 수가 없어, 그죠? 또 하나는 뭐를 얘기했냐면 음식이잖아. 먹는 거. 사람으로 말한다면 먹는 거. 우리가 음식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 굶으면 꽤 그래도 살아요, 그죠? 뭐 최장기로 굶으면 30일까지 살 수 있다는데, 이게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살아야 한 달인데 그 이상 못 살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 학자는 또 하나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는데요, 이게 잠이 자야 활동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아픈 사람도 잠을 푹 자면 많이 치료가 돼.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푹 자.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치료받고, 진짜라니까. 근데 왜 성경에 잠을 자지 말라는가? 깨어 있을 때 잠자는 거, 이건 문제예요. 그렇잖아, 그지? 나는 차만 타면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이르니까 보통 3시 이렇게 일어나고 좀 빨리 일어나면 2시 10분이면 일어나요, 새벽에. 그리고 잠을 안 자고 계속 이렇게 하다니까 차만 타면 잠이 와. 운전대만 잡으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떨 때는 차를 타고 내 손으로 가야 되는데 남의 손으로 막 가. 그건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거 자살 행위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남의 차선으로 가다가 막 앞에서 불을 켜면 저 사람이 왜 불을 켰지? 그것도 모를 때가 있어. 그 지나고 나오면 다른 데로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분, 잠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꼭 잘 주무셔야 돼. 불면증이 한번 걸려봐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아니면 그 밤이 얼마나 길은지, 그 밤에 잠잘 자는 사람은 너무 짧은 거야. 밤이 일어나면 다 지나갔는데, 이게 잠이 안 오면요 밤새 이게 얼마나 긴지 몰라. 이 네 가지를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이 학자는 정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지? 우리가 공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또 우리가 살려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도 필요한 거고, 또 뭐가 필요해? 잠도 필요하고. 뭐 이제 이걸 4가지를 나눈 사람들은 학자마다 틀려요. 어느 사람은 여기다 빚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건 마땅히 다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라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한 것처럼 이걸 다 합해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에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도 뭐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고, 은혜를 마땅히 받되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성가 중에 나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의 은혜라. 그 다음에 또 뭐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어찌됐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자리에 없으면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더욱 큰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 은혜도 크고 작은 은혜가 있는가? 뭔 더욱 큰 은혜가 뭐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더욱 큰 은혜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말이요?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이걸 더욱 큰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넘치는 은혜, 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충만해야 돼, 그죠?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잖아요. 이걸 충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차고 넘쳐야 남에게 이게 나눠줘야 주는 거예요. 나도 안 찾는데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끼치냐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주냐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네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충만하게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내 옆에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또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내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가서도 영향을 끼치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렇지? 우리 현순이 청년,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예. 우리 현순이 청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또 이게 결혼할 사람이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리고 내가 엊그제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현순이 청년이잖아. 근데 회사 가가지고 우리 청년은 술을 안 마시니까 회사에서 회식하고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혼자 다 데려다 준대잖아. 그 사람들 다 술 먹은 사람 다 데려주고 밤늦게 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치? 그 사람들 몇 번만 실어다 주면요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그치? 자기가 술을 먹을 땐 좋지 아침엔 후회할 거 아니야. 근데 나를 또 우리 진순이 청년이 실어다 줬구나. 그렇게 되면 그게 쌓이다 보면 진순이 청년이가 현순이구나. 응. 괜찮아? 진순이도 동생이니까, 그치? 진순이 어딨냐? 내가 왜 이렇게 옆길을 빠졌냐? 이게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은혜가 풍성하야 해야 남에게 넘쳐주는데, 이게 내가 은혜가 안 되면요 남에게까지 피해가 되는 거예요. 왜? 껄끄럽거든. 우리 은혜를 받으면 이게 참 부드럽고 성령과처럼 부드럽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껄끄러워. 여러분 기계가 맛들어 갈 때 기름을 안 치면 빽빽 소리 나다가 이건 나중엔 열이 받아가지고 달라붙어요. 그런데 기름을 치면 안 그렇잖아, 그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삶이 그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내가 언젠가 티코를 타고 다녔는데, 티코가 내가 차가 티코였었는데 거기다가 난 기름만 넣으면 되는 줄 알고 기름만 넣고 다녔어 매일. 근데 그 엔진 오일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는데 가끔 차가 열이 받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게 차가 막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열이 올라가지? 그래가지고 그 차를 끝까지 몰고 막 집 앞에까지 왔어. 시동을 딱 껐는데 그 다음날 가다 보니까 돌리니까 아예 안 걸려, 시동이. 그래가지고 서비스 센터 물어봤더니 이거 폐차시키세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고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한 번도 엔진 오일을 안 넣고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엔진 오일 한 번도 안 넣고 탔더니 이렇게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요 이와 같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달라붙으면 못 쓰게 돼. 우리가 고장이 나면 못 써. 실력 있는 사람도 고장이 나면 못 써.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받을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냐? 그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랬어요. 물리친다 이 말은 이게 그냥 용어가 아니고 전쟁에서 적에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이런 용어를 잘 안 쓰시는데 여기에 물리치신다, 전쟁터에서 적에게 쓰는 용어.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을 가만두지 않는 것처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두지도 않고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통에 적에게 쓰는 용어를 여기다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감이 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미 사울을 버렸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은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통찰력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에 이스라엘 첫 선 왕이 누구였다고? 사울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서 그가 성령 받아서 예언까지도 했던 자가 누구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도 됐고 그러는데, 근데 조금 더 가면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으로 세우지 않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 말이 뭐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뭘로 세웠다고? 이스라엘의 온 머리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게 여기고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 앞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를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사울이 왕이 돼 보니까 권력을 잡고 힘이 생기고 또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 어째요 왕이 뭐 하는 것만 급급했대요? 예? 탈취하기만 급급했나니까. 이건 뭐 탈취도 아니에요, 그죠? 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에 내게 승리를 줄 테니까 대신 어떻게 해라? 그걸 다 죽여라. 짐승이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소 몇 마리만 싹 빼놓은 거야. 아주 살찐 소. 근데 주님은 네가 하나님 것을 탈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것은 우리가 몰래 이렇게 했다도 주님이 볼 땐 네건 내 걸 탈취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게 제가 안 되지만 11조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거 이건 탈취예요. 하나님 거 탈취. 주일날 우리가 안 지키는 거 이거 주님이 볼 땐 탈취예요. 네가 왜 내 걸 탈취했냐는데 백성들은 뭘 한다고? 내가 언제 주의 거를 탈취했나이까? 내가 언제 주 앞에 대적했나이까?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 탈취요. 그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왜 당신이 하나님 것을 탈취하게만 급급했나이까? 이렇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지나가서 15장 35절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경고라도 안 들으니까 이때부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가 완전 단절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깨끗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이유는 하나,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내가 교만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 뭐냐? 그래서 이제 교만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줄게요. 그럼 교만이 뭐냐? 교만을 우리가 몇 가지 말하는데, 교만의 첫째는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교만인 거예요. 주일 안 지켜도 난 잘 놀 수 있다. 이거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의 첫째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니까 힘이 있고
막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렇지, 이제는 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해도 되겠지.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내가 지금 교만해 있구나, 교만한 마음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 아사히 지방에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아사히 지방 그 고베 지진이라고 여러분 뉴스에 봤잖아요. 그 고베 지진이 팍 해서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흔들리고 넘어갈 때에 웬만한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 뉴질랜드에서 수입해온 그 나무목이 있는데 카리오 나무라는 게 있대네요. 아마 이게 이제 목재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뉴질랜드에선 카오리 나무가 있대. 그런데 뭐 가오리, 우리나라 그냥 쉽게 가오리 그럼 잊어버리지 않잖아, 그지? 아싸 가오리? 이 뉴질랜드산 카오리 나무가 있는데, 이 카오리 나무를 수입한 집들은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고. 그래서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카오리 나무가 뉴질랜드에서 자라는데, 이 나무를 하늘 향해서 쫙 뻗는데 나무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또 단단하대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나무를 심으면 나무 옆에 가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가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옆에 잘 못 자라잖아요. 이 빛이 못 보면 못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카오리 나무는 옆에서 막 가지가 뻗어오면 자기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꺾어버린대. 야,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 그지? 도마뱀이 딱 잡으면 꼬리를 딱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식인가 봐. 아마 옆에 게 딱 들어와서 자기를 치면 자기 가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는 떨어지고 쭉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나무가 제목으로도 그렇게 좋고 부드러우면서 속엔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무 쓴 것은 부드러우니까 이게 처음에서부터 다 딱딱하면 밀려도 안 되는데, 부드럽고 딱딱한 면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 나무는 아주 견고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은 뭐냐?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에서도 내가 제일이다, 그러면 이거 교만인 거예요. 나도 교만한 많아. 우리 유나가 나보고 왜 아빠만 제일이다 그러냐? 뭐 얘기하다가 유나가 나한테 따져요. 아빠 왜 아빠가 말이 제일이라고 말을 했냐? 그럼 아빠가 제일이지.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도 교만이구나. 이게 왜 내가 제일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나도 잘못하는 거 있고 잘못 생각하는 거 있는데 내가 언제나 내가 제일이다 그러면 이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제일이다 이 생각이 들으면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제일이라 생각하면요, 어떻게? 겸손은 뭐냐? 나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는 거, 이건 겸손이요. 근데 남을 나보다 어떻게 얕잡아 보는 거, 무시하는 거, 이건 교만이요. 그러니까 나만 제일이라 생각할 때 어떻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옳고 내 말이 맞는데 왜 남의 말을 들어? 근데 이게 여러분 교만이 속에서 쭉 살면 그래. 그래서 이게 나라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 볼 때 일본인 이렇게 잘 말 안 해. 뭐라 그래? 일본 놈, 중국 놈. 야, 우리나라는 겁도 없어. 미국보다 미국 놈. 이게 뭐 도와줘도 놈. 근데 그 어느 사람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그렇대.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참 그런 면이 있는데 좋은 면도 있대. 그래서 뭔 좋은 면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약한 나라한테는 놈자를 안 붙인대네. 베트남 놈 이런 거 못 봤잖아, 그렇지? 필리핀 놈 이런 거 못 봤잖아. 우리나라 꼭 우리나라보다 힘이 있고 큰 나라한테만 놈자를 붙이고, 그렇지 않고 연약한 나라한테는 놈자를 안 붙인대. 우리가 이게 겸손은 뭐냐?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내 말도 맞고 너 말도 맞고 이런 거예요. 셋째는 뭐냐? 자기만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 뭐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다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시험 든 사람 한번 물어봐요. 자기처럼 신앙 좋은 게 없어. 신앙 좋은 사람이 왜 시험이 되냐고. 시험 든 사람은 자기가 최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가장 잘 믿는다, 내가 가장 제일이다, 이러면 이게 교만이 나 안에도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자꾸 자기를 낮추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대표적이었어. 그죠?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처음에는 내가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아니,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마귀의 대적자라는 거,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 나중엔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사도들 바울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이가 들고 오래 들어서 죽을 때 돼선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 맨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울이잖아요. 왜? 점점점 더 바울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아멘 소리가 아멘 이렇게 되니까, 예? 더워요? 안 더워요? 졸려요? 안 졸려요? 예, 근데 반은 졸리고 반은 안 졸리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나갈까? 한 40분만 더 할까요? 우리가 겸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사람이 다투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이요. 사람은요 마음이 소가지가 나도 똑같아. 남이 잘하길 원하지만 남이 나보다 잘하잖아요. 화가 나. 열이 받아. 목사도 그래. 목사도 나도 어디 갔는데 누가 우리 교회 9월 달에 200명 늘어났다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이야 잘했다 진짜 복음 잘 되는 거야 야 막 이래야 되는데 푸시 난 뭐 승질나고 그처럼 뭐 그러면 흠 하나 잡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건 뭐 된 거야 아주 이거. 목사도 그런데 뭐 성도도 안 그렇겠어, 그렇지? 근데 이런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항상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셔요. 우리는 남이 높아지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참 이게 참 성격이 못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라도 올라가면요 어떻게 사람은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 참 조심해야 돼. 사람은 자기가 다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흔들어. 높은 데 있을 땐 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너는 할 것 없이 왜? 흔드는 사람이 많어.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그러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무 올려놓고 밑에서 흔들어 버려. 그러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흔들 자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네. 하나님이 높이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요셉 봐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잖아, 그지? 어떻게 팔려간 자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30의 젊은 나이에. 그러면 나는 50 됐으니까 미국의 대통령 됐어야 됐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주님이 높여주시는데 아무도 못 낮추잖아. 누가 요셉을 낮추겠어요, 그죠? 못 낮추는 거야. 주님이 높여주면 사람이 올라가면 다 사람이 낮추고 흔들고 그랬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물은 낮은 데로만 임해요.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낮추기만 하면 주님이 다 높이시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모두가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고 주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